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라. 다음 세대.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 영적으로 자녀가 됐든 육적으로 자녀가 됐든 우리 자녀들 세대를 말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전 세계 200여국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 가지 오명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2050년대 가면 생산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지금 뭐 생산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요. 앞으로 한 3, 40년만 가면 노인만 늘어나고 생산 인구는 전혀 줄어드는, 엄청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심각한 걱정들이 있어요. 저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이렇게 사파를 하나 그려내는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 놀이터에 그네가 있는데 그네를 탈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네 서로 타려고 막 이렇게 그랬댔는데 요즘은 그네가 홀로 그냥 덩그러니 매여 있는 그 사진 하나 딱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미래다. 이렇게 참 서글픈 그림 하나 올렸던데요. 참 아이들을 낳지 않는 세대. 이게 물론 결혼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급격한 경제 발전과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 의식이 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이 보이는 것만이 그냥 젊은 것처럼 살아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또 그런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의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사기 또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또는 사사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음 세대, 우리 보통 우리 신앙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전수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평택령 나가서 전도하면서 바라보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가운데 예수가 있을까? 저들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을까? 우리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뭐다?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사람들은 선교지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모토가 계속적으로 생각나는데요. 참 아이들을 낳지 않고 결혼을 또 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가운데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19명의 왕이 전부 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명 왕 가운데 아달랴를 제외한, 아달랴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아달랴를 제외한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 분단 이후에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근데 그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남쪽 유다를 14번째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55년이라고. 55년. 야,
우시야가 52년을 했거든요. 근데 55년이니까 우시야 왕보다 3년을 더 오랫동안 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선정을 베풀고 이런 왕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악한 왕이었다는 얘기죠. 6절 하반절 보니까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악을 많이 행했대. 여러분 참 히스기야 왕은 참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정말 그동안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그동안 우상으로 여겼던 우상처럼 섬겼던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도 다 만들어서 느우수단이라고 이렇게 다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방해하고 막아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22살의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랬던 왕인데 어때요? 잠시 잠깐에 정말 그 저 바벨론을 아니 어디야 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바벨론을 잠깐 저기라고 했던 그걸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전체적인 그 통치 기간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왜 이처럼 세상 말로 악한 왕이 되고 말았는가?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니 뭐니해도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제가 고민해봤는데 그것은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던 해가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을 뻔해다가 살아나서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애지중지를 키다 보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 잡고 올라가도 마냥 좋아하던 그런 옛날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아하스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딱 두 가지다. 첫째,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의 왕의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이런 모습들 전혀 본받지 않았던 거고요. 거꾸로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야 우리 아버지 저 모습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본받아서 그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18장 3절은 2절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러한 히스기야 왕 밑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통치했지만 그 통치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심히 악을 행했다. 악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그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어때요? 참 다른 자녀들은 몰라도 내 새끼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내 자식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식 잘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어린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태어난 이 므낫세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소리들 종종 듣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야말로 부모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2대 3대 목회자가 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오히려 막 말썽을 피우고 이런 자녀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인간 세상의 아이러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혼할 때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말만 듣고 덜컹 결혼했다가 후회해가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찌하든 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본인은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우리 함에 있어서 정말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180석을 얻은 이 야당이 어때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좀 해봅시다라면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법적인 권세가 야당에게 180석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서 견제와 타협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다행히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그런 어떤 견제 장치가 있기는 한데 마음대로 그것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찌하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으로 태어났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해 악한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헵시바다라.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라는 건 뭐예요?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이 내게 있어. 이것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볼 때도 자기 마누라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하나님 보실 때도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디디야로 바꿔주잖아요. 여디디야. 나의 사랑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이렇게 보면서 기뻤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여디디야. 여디디. 헵시바라는 이름도 나의 기쁨이 너한테 있다. 그 얘기했다. 그만큼 정말 남편이 봐도 기쁨이고 하나님 보셔도 기쁨인 그런 이름의 모습. 근데 그런 어머니에서 태어난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어머니 태어난 이 므낫세는 이처럼 악정을 베풀고 아버지가 다 제거한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도 세우고, 이야 얼마나 오늘 얼마나 뭐예요? 이 예배당에서 연불 불공 드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저 유럽에는 어때? 예배당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20년, 30년 뒤에 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아주 의리번쩍하게 만들어놨던 그런 예배당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카페로 팔려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치열하게 우리의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참 이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예배 패턴도 현장 예배에서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채널만 돌리면 받을 수 있는 그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찬바람 맞아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어디론 거 다 사라지고 그냥 편안하게 새우깡 먹으면서 그냥 앉아서 화면 하나에 이렇게 꼬박꼬박 보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하고 내 멀리 갈 거 없잖아요. 내 자식은 어떤가를 보면 알죠. 내 새끼는 어떤가, 내 자식은 어떤가, 내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는 늘 우리가 점검하고 내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는다면 참 여러분 우리 원유룡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까지 됐지만 참 이분이 엊그저께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참 그렇게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참 자녀 신앙으로 양육을 잘 했던 걸 봅니다. 저 제주도에서 정말 믿음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진 않았어도 정말 믿음이 우선 만큼은 또 철저하게 잘 전해주었던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신앙의 풍요는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여러분 오늘 9절 상반절은 그렇잖아요.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8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죠. 말씀이 제대로 흘려들었던지 그야말로 샤마가 되지 않았더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듣고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손을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겠다. 어떨 때? 샤마 경청하고 경청해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런 복이 임한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처럼 전혀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심각하게 신명기서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참 므낫세라는 그 왕의 악정을 통하여서 참 아이러니다.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나갈까 정말 눈물로 고민하고 물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요즘 애들은 그래 나는 말로 우리가 책임을 이렇게 다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오늘 하루 하나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될까 참 두렵사옵니다 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부터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 윤희계 같은 어머니 로이스 같은 외조모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오셔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